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예. 다른 건 몰라도 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뵙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많이 떨리긴 한데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저도 이제 지역교회를 설교를 다녔지만 이 마음을 진짜 차분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감동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찬양이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교회 찬양을 또 옆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가운데 약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좀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수고와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다 씻겨내는 그 날에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형제자매님을 맞이할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삼아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님들 또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일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번 하계 수양회 1차서부터 7차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오전 집회와 또 추계 수양회 그리고 대전도 집회가 이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서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주 성령의 역사가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능히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과 지혜와 능력도 친히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는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넘기셔서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정이 부족하기에 그분만이 나에게 심어주는 열정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해서 주제를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잡았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정말 많이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한마음 한뜻이 되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또 전도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내고 또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계 수양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더 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서신서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쓰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의 마음과 열정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대속당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던 그분의 열정이 이 십자가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열정, 오늘의 주제는 열정인데요. 이 열정에 대해서 제가 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열정은 감정 중에 하나인데 열렬한 마음을 품는 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열정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심이라는 표현의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을 곧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란 뜻은 라틴어에서 처음에 파생된 말로서 시작됐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 그 뜻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열정적인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영어적으로 표현하자면 패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인투지아즘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 인투지아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그리스어에서 뿌리가 되는 인이라는 들어오다는 단어와 또 토스라는 신의 단어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인투지아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신들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또 정말 중요한 단어는 패션이죠. 열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쓰고 많은 영어 단어 중에 열정이라는 단어 중에 꼽는다면 패션을 쓰죠. 근데 그 패션은요, 열정인 동시에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되는 그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The Passion of Christ입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대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그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패션, 열정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열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이 나옵니다. 대속되는 십자가의 고난이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7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칠언 중에 6번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열정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열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열정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모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 돼서 교회가 힘있게 역사하기를 더욱더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분의 열심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이 근원부터 시작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근원이라고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말씀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안식을 가졌지만 그의 안식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안식이 깨졌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식하는 삶이 아니라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열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이 열심을 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오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 끓어오르다, 타오르다, 끓다, 열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삶이 뭐냐면 부지런하고 열정,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살아갈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장을 보게 되면요, 11장에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말씀 중에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했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라고 얘기하시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교회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타락이 됐죠.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거짓 선지자와 이단 교리를 떠날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간절했던 소망과 열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갖가지 모함을 받으면서도 정결한 처녀, 흠없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마음이 교회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갔지만, 복음으로 그 교회들을 세워나갔지만 이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 있고 마음에 그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결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품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 고백을 하시는데 자기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했죠. 율법의 매인자로서 열정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했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또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또 빛을 비춰주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맞이함으로써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이러한 방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일인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이 곧 하나님이라고 매여서 살았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이 너무도 뚜렷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근데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의 거민들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곧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창세전에 예증했던 것 중에 예수님과 교회를 예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구원자를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지혜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막혀 있었어요. 영적인 기모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전하게 되니까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의 내용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이 선행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라면 성경을 배척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어보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면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의 사울이 아닌 낮은 모습의 바울이 됐고, 이 바울은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에 그의 평생에 죽기까지 매맞으면서 목숨을 바친 것이 바로 바울의 열정, 희생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그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주셨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이 그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난로 속의 불이라는 책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읽어보니까 난로라는 틀은 있는데 그 속에 불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틀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난로 속에 불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뜨거운 불 붙는 마음에 그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신 찰스 스펀저 목사님께서는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12명의 열심히 있는 신앙인을 달라. 그리고 어느 지역에든지 내려놓아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이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겠다. 그러나 마음에 열심 없는 사람 전체를 나에게 주어본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거듭난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열정이 식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의 열정이 뭉쳐짐으로써 많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앉아 있는 거 그냥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 그 형제 자매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그들의 향기를 통해서 와서 앉았더니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진리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이 바뀝니다.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열심 없는 미지근한 신앙은 정말 게으른 신앙이죠. 잠자는 신앙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나를 통해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열정 없는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의 열정마저도 쉽게 하죠. 쉽게 합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죠.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복음에 미쳐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많은 선진들이 복음에 미쳤듯이 우린 미쳐 살아야 됩니다.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미쳐 살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빠져가지고 그곳에 몰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 명예, 권세, 스포츠, 오락,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만의 쾌락을 느끼기 위한 겁니다. 자신의 사는 영역에서 미친 것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가죠. 오히려 자기들의 세상에 미쳐서 빠져 사는 삶 자체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29절부터 32절까지는 불법에 대한 21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죠. 세상의 기준 자체가요, 옳지 않은 진리를 옳다라고 여기고 자신들만의 쾌락과 그 모든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것이 마냥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이 저희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세상에 공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 진리의 영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역사에 일궈 있는 악령,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제 가운데서 떨어지면요, 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 성령, 이곳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행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거룩한 물이잖아요. 너무도 중요한 곳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는요, 모든 사람의 결국인 일반인 이것은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보러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정말 이 영혼이 끝이라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라면, 신이 존재한다라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춰서 보여주시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열정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된 모든 내용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말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의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겨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바울의 변론이 있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라는 총독, 권세 있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로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이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해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의 모습 속에는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송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사자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이 있었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 가운데서 더욱더 소리를 높여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약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더러 이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할 것을 얘기했죠. 바울은요, 이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담대함과 또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끈질기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도 하지만 그들을 이 자리에 세우는 이유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자들이 있다 해도요, 그 사람들의 직분과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들이잖아요.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신 말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오. 근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는 협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고백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한 명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요, 희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희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황금에 있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영혼 구원함에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혼을 구원함에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한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어느 날 박물관을 가가지고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이었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피가 엄청 흘리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림에 글귀가 써 있는데 이런 글귀였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느냐? 라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그곳에서 하염없이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요, 그 눈물이 너무도 많이 흐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 모라비안 교회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창설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10년 동안의 신앙 업적이 뭐였냐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 변화는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바뀝니다. 그분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능력과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두루두루 행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행하여 자기 길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맨 끝에 6절 말씀이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넘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도 일하시죠. 그분의 열정이 있기에 우리의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비둘기 파는 자, 소와 양을 파는 자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화를 내셨는데 그걸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시편 69편 9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또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옆에서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때문에 그 값으로 산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는 머리신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인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이 명령을 해야지만 이 지체는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의를 범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내 생각, 내 의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주인 되시냐면 교회 가운데는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하는데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원들과 목사님 모이셔서 어떠한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제를 합니다. 그 전에 선행되는 게 뭘까요? 기도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결정된 일에 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주고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주장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궈지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근데 전도 집회는 더욱 그렇고요. 학예 수양회를 봤을 때는 작년에 진행했던 역사와 올해의 풍성이 일구었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여기 표에도 써있죠. 그리고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될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때 헌 것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할까요? 아니면 정말 새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통하고 원통한 일은 뭐냐면 흠 있는 것들,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이거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때는 새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할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죽음의 위험을 만나면서도 오직 그가 얘기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할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오직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어도요, 그 하나님에 향한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그들은 식지 않았습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바울과 동역했던 우리 동역자들, 그분들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이후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함께 바울과 동역했던 자들의 수고와 피값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너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시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은 너무도 쉽지가 않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각자의 또 결심과 결단 속에서 목표를 세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목표, 성경을 읽자. 그래서 구역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목표를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 지금까지 잘해 오셨을까요? 무슨 말을 하냐면, 시작은 쉽지만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기까지는 수고, 희생, 헌신, 물질,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나에게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너무도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사랑이 그렇게 불붙듯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식어 계십니까? 처음 시작과 우리가 끝날 때까지의 그 끝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열심 있는 사람과 열정 없는 사람에 대한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행동하고, 열정 없는 사람은 시도만 한다. 열정 있는 사람은 나는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열정 없는 사람은 한번 해볼게 라고 말한다랍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는 할게, 나는 해볼게가 아니라 당연히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기까지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신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지만 그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성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했던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봤을 때 나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매야 되는 그 끔찍한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피가 땀방울까지 흘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기도했던 부분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내려가서 십자가를 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요, 열정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열정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분의 열정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예화 중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덩어리라는 주제 예화인데요, 어느 날 이 줄리어스라는 사람의 꿈에요, 어떤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떠한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줄리어스가 꿈에 자기의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그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울에다가 그 열심 덩어리를 쟀더니 100근이 나온 겁니다. 100근. 어마어마한 무게죠. 100근이군요 하니까 이 줄리어스가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속으로 내심, 야, 내가 그렇지, 열심 있게 살았지.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 열심 덩어리를 측정한 그것뿐만 아니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 덩어리를. 그랬더니 이 결과값을 이 줄리어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어떤 결과값이 나왔냐면, 당신의 열심이 100근이었지만 분석한 결과값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 28%, 그리고 당신이 말한 예수님의 사랑은 단 3%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죠? 세상에 있는 열심이었어요. 표면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의 열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 기준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죠?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신하들을 다 이끌고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회막 앞으로 나가서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은요, 번제는 한 희생물을 제단에 드려서 태우는 걸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은요 1,000마리라고 했죠. 1,000희생이니까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서요 한 번에 제단에 들여갖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의 열심이죠.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청에 의해서 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순수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품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1,000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심으로 나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신앙의 분량이 다 들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도 모든 걸 드리려고 하고, 어떤 분은 있는 가운데도 아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29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을 것을 얘기하죠.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떤 마음이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을 것을 얘기합니다. 전심이 뭘까요? 모든 것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레위기에 있었던 내용을 신명기에 이 말씀을 다시 이 백성들에게 강론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리고 땅,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구별되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살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강론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 속에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때 이 말씀이 2번 기록되어 있죠.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명령이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심. 하나님을 찾고 찾으려면 전심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십니다. 전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선지자들의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곳에 야곱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야, 갈렙, 이 세 사람을 좀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분들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부러질 정도로 그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자들과 겨뤄서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응답된 기도를 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도 7번이나. 7번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왜 7번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징조까지 하나님께 구하였던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7번 동안 그 징조가 나타나기를 고개 숙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갈렙은요, 정말 그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리더는 아니었지만 그 갈렙이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이끄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 갈렙은 나이 40세에 출애굽 당시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때 12명의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한 자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하셨고, 남은 사람들은 그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전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모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 4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 그 땅에서 힘 있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와 르우본 지파. 싸움에는 진짜 힘 있는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근데 이 지파들이요, 머뭇거리는 겁니다. 더 차지할 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냐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의 가장 중심 부분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을 차지해야 돼요. 거기가 심장부였습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았고 힘이 센 족속들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그 땅 헤브론을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이 갈렙의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추림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영혼을 바라봤을 때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지옥 가지 않게.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옛 선지자들이 위대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회복하는 신앙이 있었고 돌아오는 신앙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화 중에 어떤 그 말 글귀를 보니까요, 앞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새겨지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국에 모순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모순대나무. 그래서 이 모순대나무를 쭉 보니까요, 정말 감동이 되는 게 있는데,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씨를 뿌리잖아요. 중국의 극동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 씨를 딱 뿌리면은 이 4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나선 4년이 지나고 나서 5년째 돼야지만, 4년이 지나기 전에 한 3cm 정도가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손톱만큼, 손가락 마디만한 그 순이 올라온다라고 해요. 4년이란 기간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서 30cm가 자랍니다. 그로부터 6주가 지나면 15m가 자라요. 15m가 자라는데 이 숲을 풍성히 우거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성장력을 보십시오. 4년이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나중에 피어지는 게 15m라는 큰 수확을 이루잖아요. 4년이란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4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모소대나무입니다. 모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모소대나무는요, 땅 속에 수백 미터 이르는 뿌리를 뻗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뿌리를 수백 미터까지 뻗쳐가지고 거기 있는 자양분 있잖아요.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와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손마디만큼의 3cm 정도 되는 순이 올라왔지만 그가 좀 더 기다려 보니 나중에는 15m라는 큰 줄기가 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급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워짐을 받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의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힐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터가 굳어질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모소나무는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먼저는 순서는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실 시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서 결실을 맺힐 때 잠깐의 요동은 있을 수 있으나 아예 엎어짐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열정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예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동편창을 여서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서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치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 열왕기하 13장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 임종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죽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순간에 이 요아스 왕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 당시에 적이 누구였냐면 아람 군대였어요. 아람이 하도 괴롭혀서 하나님이 이 아람을 진멸케 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을 취하라고 하고 동편 문을 여라고 했죠. 동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활을 쐈을 때 하나님의 서원의 살을 쏜 겁니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그 살을 취해서 치라고 했을 때 5, 6번이 아니라 3번 친 것은 이 사람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게 뭘까요?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그네 삶을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의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부가 하도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청을 하니까 나중에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가부의 간절한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니라. 뭘까요? 이 가부의 원한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가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우선순위를 주께 두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토요일, 수요일만큼은 주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겠다. 그 각오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쾌락과 또 유혹에 이끌려서 이기지 못하고 타협함으로써 그곳에 계시다가 오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것과 간절히 구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식을 때가 왜 열정이 식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마음에 차가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가운데서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가 깨지는 순간은 이 형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끊어지고 그 교제 가운데서 끊어짐 속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 형제 때문에 끊어졌다, 이 자매 때문에 교제 떠났다,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요? 먼저는 네가 나하고 교제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원들 무슨 뜨거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를 살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교제를 하고 이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로로 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 그리고 싸움이 있는 곳, 반드시 이 죄가 틈타는 곳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고 잘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처음 사랑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식어 있어요. 모든 게 다 형식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정이 식는 것은요,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에 갔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정을 다시 한번 품고 오잖아요. 왜 뜨거운 마음이 생길까요?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차부터 7차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전심전력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가야지만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안고 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침륜에 빠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 또 교훈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뜨겁다가 식고 이게 신앙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내가 열정이 있는 것일까요? 열정이 없는 것일까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10절로 14절 말씀, 10절과 14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상은 엘리야에 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이죠. 그가 로뎀나무 앞에 가서 죽기를 고했죠. 내가 여기까지이니 하나님 거둬주십시오.
산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이 땅에.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이끌고 가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특심하고 열심히 했던 엘리야, 또 14절에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가 특심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은 열심도 있었지만 열정도 있었지만 더욱더 특심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갖춰지니까 힘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죠.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읽어주십니다. 엘리야처럼 죽기는 구했지만 열심과 특심이 있어야 되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넘어지라는 건 아니에요. 엎어지지 않고 요동은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예, 악인은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요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뜨기처럼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하셔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또 이 말씀 하시는데 갑자기 졸다가 깨셔가지고 죽으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신앙에는 열정이 품되면 어떤 예산까지 집어넣어야 되냐면 목숨까지 집어넣을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다. 거기에 목숨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을 얘기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그 역사책을 보면 충무공 이순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을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1597년에 9월에 정유재란 때 한 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명난해전이었습니다. 명난해전이었는데 이때 무려 31척의 배를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이 승리를 취하기 전에 이 이순신 장군이 좌우명을 먼저 새겨놓고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갑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누가 있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님께서 내 생명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전에 집회 듣다 보니까 그 유도 선수 김재범 선수에 대한 일화를 좀 들어보고 나서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가 있었는데 4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결승에서 독일 올레 비쇼프를 만나서 극적으로 패하게 되죠. 근데 그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결승전에서 이 올레 비쇼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겨루어서 끝내는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인터뷰가 너무도 감동이 됐어요.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를 다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금메달을 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그는 감동이 돼서 외쳤는데 예,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죽는다는 각오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얘기했던 그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5장 26절에 2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 이기는 자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주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열정을 회복할까요? 예, 회복하는 마음은요, 차가운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게 뭘까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는 이 성경 66권의 증표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말씀은 곧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뜨거운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가장 뜨거운 책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만 내가 내 마음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이다. 미지근한 마음을 뜨거운 마음 곧 열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내 영혼이 불붙습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32절 내용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말씀 자체인 예수님,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뜨거운 심령을 부어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31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뭘까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구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을 때 그는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을 때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타는 듯한 열기로 찌들리면서 한 줄기 시원한 물을 갈망하는 사람처럼 혹은 한 번 부는 서늘한 바람을 고대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이 강한 열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에요. 우리 안에 찔렀을 때, 우리 심령이 상했을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상처를 낼 때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 모든 것이 나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가 있어요. 치료가 돼야지만 이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또한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를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7뿔과 7눈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7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죠. 전능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눈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죠. 7 성령을 얘기합니다. 뭐냐?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은 이 7눈은 모든 땅을 두루 다니며 보내심을 입은 7 영이라고 했죠. 성령이 있는 것은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볼 때, 나를 주목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한나가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신 자가 누구죠? 사무엘을 줬잖아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를 쫓았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주목하셨습니다. 룻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모압이라는 것은 하나님 총에 저주받은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이가 나중에는 앞에 준비된 자가 누구냐면 그 땅의 보아스, 위력자 보아스가 준비가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고 나서 그 여인이 영광스러운 여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어요. 이방 여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과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열심, 열정을 품고 전심을 다해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을 확증하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무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예, 여호와를 오직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우러러 보는 거,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을 쳐다봤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에는요 마지막 바울이요 로마에서 처형을 당할 때 단두대에서 이슬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뭐냐? 디모데 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누굴까요? 여기 계신 우리 구원받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신앙의 경주가 막을 내렸어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바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찰까요? 위대한 선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벅찰까요? 또 함께 구원받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천국은 서로를 알아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 등을 가진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기름을 가진 처녀가 5명, 기름을 갖지 않고 있는 처녀가 5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는 것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남편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모두 잤습니다. 근데 기름을 가진 자가 있고 기름을 갖지 않은 자가 있죠. 등은 다 갖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남편을 맞이할 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냐? 그리스도인은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바울과 같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을 붙이려면 뭐가 와야 되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기름에 불을 붙여서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화로 속에 불이 있습니다. 화로 속에 뜨거운 불이 뭉쳐있을 때는, 숯이 뭉쳐있을 때는 활활 타죠. 오래 갑니다. 근데 그 화로 속에 숯 중에 하나를 떼어서 밖에 내놓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하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뜨겁게 일궈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정로를 통해서 따라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정,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마지막 때 앞으로 있을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그 영혼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또 많은 집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에 주님께 더욱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본교회 심호하시고 담임하고 계신 박정빈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역사가 경기 강주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